오늘은 십계명의 남은 부분 이 세 가지 계명들 8계명, 9계명, 10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계명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계명은요, 13절과 14절에 해당되는 그 계명에 비해서는 비교적 흉악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그냥 일반적인 범죄로 보이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는 앞선 계명들보다 더 쉽게 생각하기가 쉽죠. 먼저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현금이나 보석을 털어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재산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법과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를 입히는 행동들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횡령이나 배임, 탈세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요즘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이커리 카페는요, 정부가 지정한 가업 승계 공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 카페를 차려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토지 증여에 비해서 이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의 세율은요 50%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을 증여를 하면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카페를 차리게 되면요, 얼마 정도 내면 될까요? 1억이라고 하면 한 1,000에서 2천만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공제 혜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카페를 차려서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또 주가 조작도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주가의 움직임이 아닌 어떤 거래량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은 저가 주문 혹은 고가 주문을 통해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고의적으로 어쨌든 갈취하는 행위인 거죠. 결국 다른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도 결국엔 도둑질이죠. 이번에 어느 배우가 1인 기획사를 차리고서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차린 법인이니까 그 돈을 내가 빼서 쓰고 나중에 메꿔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공금은 아무리 자기가 투자한 돈이라고 해도 그것은 공금이고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더러 자기가 키워낸 교회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더 꽤 있습니다. 요새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요, 집을 팔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다 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렇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성도에게는 헌금을 내게 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목회자는 자기가 헌금한 돈을 헌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회수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직접 재산을 빼앗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법망을 피해서 편법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이미 양심에서 벗어난 행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둑질에 해당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는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에서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불리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정 밖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냐?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이 법정 밖에서의 거짓말에 비해서 그 무게가 훨씬 크거든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완전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요,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간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던 사건들도 참 많았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계셨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평생 낙인 찍힌 삶을 살아야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정말 분명한 증거와 분명한 확실한 팩트에 기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제가 이번 주에 총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서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또 그걸 역고소하고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제명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러는 일이냐? 아니요, 매년 그래요.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서글픕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 목사님들이 서로에게 거짓 증언으로 고소하는 모습들이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걸 보고 있노라니 너무 참 속상하고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결국에는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법의 능력을 빌려서 거짓으로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은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요, 행위보다 이 태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불법적인 재산 획득이라기보다는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질투나 시기의 마음보다는 불법적으로 뭔가 내가 재산을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웃을 향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소유물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멋진 옷, 명품 옷, 다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여러 가지 물건들 보면서 내 소유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 탐심이 작동하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8계명에서 10계명은 좀 짧게 다루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중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더 다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4번째 계명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인 동시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두고 두 가지의 핵심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10계명은요, 어떤 딱딱한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게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너희가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도 나에게 죄 지은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들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또 다른 계명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결국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요약된다. 사랑은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의 규칙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선만 지키면 그 어떤 애매한 상황에서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법적으로 이건 난 지켰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듣기에 굉장히 애매한 선이에요.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선을 정해두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론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정해주셨지만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렇게 모를까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해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기를 먹는 권한이 나에게 없냐? 나에겐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자유가 나에게는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절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 그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맘대로 쓰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정해진 선을 나는 지켰으니 난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얼만큼 내가 조심하며 내가 얼만큼 배려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하지 마라. 이 계명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면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문자 너머에 숨겨진 뜻, 그것은 앞선 계명들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껏 내뱉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내뱉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배려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십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요, 엉성하기 그지없는 법처럼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그다지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시대적으로 너무 뒤처지고 현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절대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실 세계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만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고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갈라치게 하고 비난하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십계명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배워야 마땅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